불 켜주세요. 제가 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좀 불편하고 저보다 훨씬 젊은 김남호서 좀 더듬거리면 이러고 같이 합니다. 믿음을 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는 믿음의 불이 잘 켜진 부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 낮 시간에는 믿음이 꺼졌다, 꺼졌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두우면 답답하죠. 뭐 그러잖아요. 길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또 한참 있다 보면 조금 보이지만 제대로 안 보이게 되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 환하게 불이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는 건데, 오늘 성경의 경험도 보면서 믿음 떨어지면, 믿음을 희미하면, 믿음을 꺼지면 복잡하다 인생이. 그걸 한 번 더 이제 아는 거지만은 말씀 보고 새겨보고 우리 고쳐나가는 부분을 좀 생각할 줄 모릅니다. 6절까지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안 가면 될 텐데 가다가 도망가게 됐어요. 나머지 부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16절까지 나머지 부분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진짜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자의 영을 가다가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이스라엘을 도망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과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집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내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살필 수가 없으리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규현 수련회 이제 낮 시간 접근 맞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며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조상다웠게 우리 삶이 날마다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그 집안의 종으로 있던 하갈이나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접적으로 이 경험을 우리 살피면서 우리 생활에는 항상 믿음의 불이 밝혀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열매 맺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물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아름답고 귀하고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며 범사의 생활에 우리 일터의 학업의 현장의 모든 일들에 주님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열매 소득이 늘 채워지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사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에 수고하시는 우리 논산 성결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여름철 지나는 동안에 건강하여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늘 하나님 또 성과가 있도록 주님 그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싸우니 성령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지혜를 소명하셨으니 기록되나 만물의 달린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또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제 삶에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사모도 하고 날마다 일이 발전되어서 열매로 잘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타난 모습 보게 되면 믿음 없어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혼란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옳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을 참 보게 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뜻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병적인 존재들이 항상 우리 속에 찾아와서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또 당했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요. 항상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 예수 몰라요. 왜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말이지. 예수는 모른다니까! 이렇게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다시 보라신 주님 만나 뵙고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사역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편지 보낼 때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는 사자, 어찌 보면 군중의 사자. 배가 어지간히 불러도 또 먹으려고 그러겠죠, 사자가. 그렇죠? 이 사자가 이 어떻게 삼킬 이 대상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 악한 사탄은 마귀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덫을 놓는다. 우리가 이제 좀 잘해야지 마음먹으면 항상 그에 따라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뭐 일부러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 그렇구나. 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지나고 나면 알지만 또 오랫동안 모를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은혜 가운데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되죠. 오늘 이 나와 있는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우리가 참 제대로 믿음이 우리 반짝반짝 켜져 있어야 되는데 놓쳐버렸구나 깨달게 되겠죠.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 일거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계속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가전 열매와 소득들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심을 증가하게 되는데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 정말 참 몇도 없어요. 그죠?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 심하게 자책하는 건 좀 곤란하고 그러나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자신을.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3 때 한 번 이제 전체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 딱 갔어요. 선생님도 이제 집사님, 선생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원에 돌아가면서 이제 각 교회마다 뭐 대표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사회를 보고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은 그 대구의 한 미션 서클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앞에 앉으라 그러는데 내려가면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이 산에 모기가 많아서 얼마나 물어떴는지 그냥 또 졸리기도 하고 물어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떴는데도 졸리고 그래서 얼마나 이 허벅지를 꼬집은지 몰라요.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짜증 때 숙소에 가서 좀 뭐 샤워보다도 등물하고 하고 오니까 새파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안 될 때는 어떤 불을 켜기 위해서 꼬집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우리가 살아계 하나님 완전히 믿는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불이 좀 꺼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상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감사하고 잘 누리고 저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되겠죠.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좋은 면으로 말이죠. 야,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잘 되게 하셨구나.
이런 우리가 증거가 경험되어지고 또 나눠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는데, 또 반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은 바로 우리가 이제 15장에 오늘 새벽에 그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게 이제 차례차례 살피면 좋은데 좀 더 많이 저녁 시간에 좀 더 보이시니까 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좀 중요한 부분을 저녁에 좀 배치를 하고 새벽과 낮에 좀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체 우리가 윤곽을 하니까 큰 어려움 없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또 그런 약속까지 받은 아브라함 사례 이 가정인데, 하나님을 좀 슬프게 표현하면 좀 슬프게 그럴까요? 좀 답답하게. 하나님 좀 지나치면 또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그죠?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꺼지게 되니까, 이 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시고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지금 어린아이 치다거려 하는 것처럼 일이 많아지는,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는 고통이 있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이 꺼지면 갈등이 생긴다 그랬는데, 오늘 동도한 입장들은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 사레, 하갈 모두가 다 마음 상한 일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갈등은 여러분 아시죠? 그 등나무랑 칡이랑 우리 보면 엉키고 생기 알잖아요. 등나무나 칡나무나 그 두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모습이 한자의 갈등인데, 글자 자체도 참 어려워요. 그죠? 이 등나무에 등자 쓰는 거는 한자 자체도 한참 그려야 돼. 그리기 참 어려워요. 막 얽히고 섞여서 복잡하게 풀어내기 어려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조심하라. 늘 살피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출발은 이제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여종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아이는 없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종이 이제 있습니다. 애국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애국 사람 이 여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12장입니까 보게 되면 애국으로 잠시 갔을 때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서 기근 때 죽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이후도 그렇고 이 집안에 이제 아브라함 집안의 여자들 아내들은 다들 굉장히 당대의 미인들이었어요. 그죠? 확 드러나는 그런 미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65세쯤 우리 나이가 되면 한 40세쯤이나 이렇게 이제 벤이 때 갔는데 바로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엄청난 나라 왕 바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이쁜 여자가 한 명 왔다며? 예, 왔습니다. 데려와봐. 누구야? 예, 저는 사례입니다. 결혼 안 했냐? 예, 안 했습니다. 이제 먼저 같이 있는데 누구야? 오빠입니다. 원래 이복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이복 동생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일이 참 많습니다. 천사들도 바쁘고 하나밖에 챙겨야 되고 이제 제 일을 또 도와주시느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신부도 또 많이 보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타는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게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죠? 점점이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 시집간 사람이다. 선생님 큰일 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미안하다고. 세상에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완전 실수했는데 불구하고 또 많이 얻었어요. 얻어오는 가운데 옛날입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고 그때 아마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지만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애굽 여인 하나를 데려왔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례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자식은 있어야 될 자식은 없고 여종이 있는데 생각이 딱 된 거죠. 그래서 문제의 시작은 사례부터인데 지금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대신제로 이야기했던 거죠. 믿음이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있다고 이 아브라함 아내 이야기 다 했겠죠.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에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 별처럼 많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했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다 그랬는데 바로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내 출산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생명은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만은 그래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뒤에 보면 첩으로 또 다른 아내로 줬다 그랬는데 오늘 들어가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첩으로 주고 같이 이제 또 첩으로 살면서 자식 낳는 일을 힘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오늘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 태어난 것이 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특별히 몇 세 때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이죠. 실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죠. 좀 초조한 거죠.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을 뭐 안 믿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우니까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앞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로는 자식도 없고 이거면 나이는 들어가고 이러다가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마음이 드니까 믿음이 살그머니 사라지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주 못된 재판관 이야기하면서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 올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런 믿음 보겠냐? 그래 믿게 되면 항상 기도하면서 드디어도 낙심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낙심을 잘하거든. 이런 말씀과 똑같은 내용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꼭 내가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갑자기 딱 생각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뭉쳤고 미루었다가 드디어 이제 결단해서 남편에게 아기를 합니다. 이렇게라도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잡니다.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몸은 떠나왔지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옮겨올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이제는 이 방법 말고는 제 남편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도 종을 상조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뭐지? 답도 안 주시고 언약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제 이 사례가 생각이 될 때에 이미 잘 아는 거잖아요. 또 이런 그런 집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 늘 보던 거예요.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토를 떠난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 어제 뭐 지연, 혈연 이런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성경이 아니라도 저절로 배울 수 있는 많은 익숙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되는 게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늘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거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고 하가를 남편에게 이제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케이 하고 잘 됐다 잘 됐다 이러겠지만은 지금 보면 신앙적으로는 키워당한 넉아웃 당한 이런 삶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미련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풍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신데 은퇴는 벌써 하셨고요. 보면 이제 시도서에 그러셔서 좀 보면 우리가 예시처럼 운율을 맞춰가지고 시조가락자는 이렇게 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오늘 탁 보냈는데 우리가 잠깐 오케이 인생, KO 인생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오케이 인생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시고 이런 거예요. 올라이 정말 좋아요. 오라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게 되면 넉아웃 다운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완전 뒤로 낮아빠져서 패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셨으니 오케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그래서 형통과 평화와
만족으로 오케이 인생을 살면 이 땅에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운에 맞춰 쭉 쓰셨다고. 여러분, 생명의 원천을 등지면 겨우 인생을 모면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등지면 그렇죠. 그죠? 애쓰지만은, 건통으로 잘 모르지만 다 구경하셨잖아요.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쫙 해서 일어나지는 못해.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없는 부평조처럼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생명 떠나게 돼. 생명을 떠나면 우리가 사는 법이 없다는 옛날 우리 부모님들 노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고요하게 되면 쓸 곳이 없는, 찾을 곳이 없는, 있을 곳이 없는 최후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오늘 하루 이미 지옥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가자고 우리가 정말 오케이 인생. 이 글을 쓰시다가 참 오케이 켜 1글자리 이제 놀이를 하는 건데 참 오롯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지요. 자식은 없죠. 조급하죠.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조금 더 꽤나 길어요. 이러고 난 뒤에 14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니까 10년이 만만치 않죠. 그죠?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지난 자식이 없으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당장 앞에 있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던 거죠. 사례가 이런 결정을 했어. 이런 제안을 했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결정은 이제 아주 마음이 평안할 때, 분민이 없을 때, 좀 행복할 때, 그때에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근심이 있고 답답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직 하나면 다 실패하다. 그렇죠? 오늘 답답한 마음이죠. 불안한 마음. 이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남편에게서 무슨 자식이 나겠냐 이런 마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급한 마음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이 제안을 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임신하게 되니까 하갈이 임신하고 난 뒤에 자기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럴만 하겠죠. 안 그러잖아요. 참, 시집온 지 몇 년 됐는데 애도 못 가지면서 낳지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들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하갈의 친정이 애굽인데 또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희 주인은 애도 못 가진다더냐.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지? 동네 사람도 안 그러겠더니 아이고 아브라함은 복도 많지. 그래도 저런 튼튼한 여종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그냥 임신했대. 얼마나 좋을까? 그래 안 들었겠어. 그래 더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세상에 주인이 됐으면 주인 노릇을 해야지 말이지. 아내로도 못하고 말이지. 이러면서 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까불다가 다치는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 이 사례는 스스로 결정을 잘했지만은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을 혼란하게 만들고 이후에 자손들의 생애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믿음이 꺼지면 우리 엉뚱한 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다 이렇게 틀리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엉뚱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신앙도 방학도 좀 있고 말이죠. 그죠? 기도도 절대 예배당 오면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3개월 방학입니다. 그런 건 좀 있으면 안 좋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날마다 깨있지 못하면 언제 삐끗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러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신경을 써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사례가 그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참 다들 어려움을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이 정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례가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제안했으니까. 그러나 사례만 타닥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이럴 때 착착착 회의를 잘했으면 우리가 우리는 아브라함 따라가기 어렵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고만고만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들은 연약하구나 이런 걸 알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가 생기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례의 잘못이 클까요? 아브라함 잘못이 클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잘못이 더 크다 싶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례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 가정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가장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오늘 가장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면 큰 소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조금 더 바꾸어서 믿음의 가장.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남편이 안 믿는 가정 우리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출석 기준으로 남녀 성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우리 국내 한 몇몇 교회는 남자가 많은 교회가 몇몇 교회는 있어요. 반반 되는 교회도 들어있는데 이 남녀 구성비가 좀 달라져요. 우리 기도 제목,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잘못이 크다. 내 탓이다. 천주교는 뭐 우리가 이제 고대 가운데 고해성은 내 탓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 그냥 뭐 주문식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아내가 재혼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2절 마지막에 사레의 말을 우리가 잡니다. 들으니라. 들었단 말은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죠. 잘못된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야. 너랑 사례와 사이에 너의 자식을 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 해석을 달리했겠죠. 하여튼 내시면 되겠지. 이 마음이 그 생각이 되겠죠. 그죠? 누가 낳든지 사례가 낳든지 다른 사람이 낳든지 집안에 낳든지 바깥에 낳든지 다른 나라가 낳든지 자식만 낳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제안할 때 오케이 예스. 이 잘못된 제안을 그대로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좀 인원이 적은 뭐 구성원 공동체든지 많든지 작든지 크든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매사를 이끌고 결정을 나가야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가족이 같이 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 집안에 큰딸이 제일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래 부모님이시라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둘보다는 너 믿음이 더 나은 것 같다. 헌신도 그렇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좀 자녀들을 믿음이 좋다 할 때에 존중해 주면서 앞서기 중요할 것 같다. 남편이 말하면 따라야지. 엄마 말하면 따라야지. 이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된 삶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이 사례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또 뭐 아내의 말을 따르고 하는 게 좀 편하니까 좋겠죠. 우리 사람 중에 생각이 되죠. 그죠?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듣고 넘어가 버렸어. 세상적인 기억과 생각 결코 주인에게서 안 되는데 그 의견을 따라서 그냥 휙 넘어가 보는 말이었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결국 이 가정에 생겨나게 되었어.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조심하십시다. 또 조심하십시다. 매사에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을 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경험해요. 그렇죠?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대놓고 아니다 이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을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는 말, 어찌 보면 불평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100% 다 들은 건지 그냥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는지 어떤 의미든 간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뒤로 내팽개치고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결단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좋은 대로 그냥 동의해버리고 말았어. 항상 믿음이 우리 켜져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꺼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한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오늘 이런 엉뚱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고 자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데 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등장하는 분이 하갈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례 하갈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좀 제일 좀 안 됐습니까? 그냥 속으로 그렇죠. 저를 볼 때 하갈이 참 안 됐다 싶어요. 조금 뭐 그 아이를 가지고 주인을 멸시했지만 종으로 그냥 인간 대접 못 받다가
주인의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여주인을 좀 이렇게 했지만 쫓겨났다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기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집안에 종으로 와가지고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갈도 잘못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만들어놓은 결과적 일입니다만은 이 갈등 요인에 하갈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임신을 하면서 주인께 아이고 제가 임신을 했네요 하면 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같은 여자로서 좀 답답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잘 이 조절을 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주인을 우리 같이 합니다. 멸시한지라. 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서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사례가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멸시를 당신 남편이 받아야 옳다고 말했어. 남편에게 막 또 쏘아붙여.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품에다가 내 여종을 안겨줬는데 자기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해요. 당신 책임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제 억울함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참 보면 좀 남자로 속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내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종이잖아요.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책임 있는 말은 아니죠. 그죠? 좀 그러잖아요. 그만 갈라쓰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이래도 이렇게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그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결단을 해야지.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고 제 가까운 사람이 어쩌다 한번 그런 애 가게 될 때 굉장히 주눅 들고 힘도 들고 극복하기가 어렵고 그랬을 때 결단할 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참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하갈이 어려움을 겪는데 당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또 지금 주인으로서 책임을 실제로 조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이제 아내가 있었다, 종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종이 또 다른 아내 첩이 되었다 그럴 때에 복잡한 거죠. 여러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도 쓸 자리가 만만치 않은데 아내 두 여인 사이에서 쓸 자리가 만만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참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정말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26장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킨다.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도 주고 우리가 잘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15장에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 좀 언약식을 베풀었던 짐승을 쪼개면서 내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제 종으로 왔는데, 종이 주인 아이를 가졌으니까 기고만장할 수도 있겠죠. 이해한다기보다도 참 이 여인이 참 불행하고 안 됐다. 저 개인은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이 참 슬퍼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될 때에 276명이니까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겨울 지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또 선장은 생각 어떠세요? 괜찮아요. 뭐 가까이 바로 갈 수 있어요. 선주는 어떠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바울 저 양반 말이지 자기가 무슨 백기를 한다고 말이지 저런 소리에 그냥 가면 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고 따랐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거지. 100번에 그래 들었어요. 배가 잘 갔어요. 성에 나와있지. 순봉에 독단씩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큰 손실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열매, 하나님 축복이 아닌 이 하갈이 난 이 아이 때문에 앞으로 이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마엘은 완전히 그냥 들나귀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자유방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정 가문에 큰 문제거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요, 앞서도 우리가 안 살폈습니다만은
하갈을 얻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데도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거짓말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는데도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갈이 이제 쫓겨났어요. 하도 주인이 야단치니까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광야 생물 그 겉으로 갔다 그래요. 애국으로 가는 길을 좀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진영까지 가겠다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 가는 길 쪽에 생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개 이제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기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이 대화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현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묻습니다. 하갈아,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다 하시는 거지만, 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확인하시는,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내 주인 살을 도망합니다. 그랬더만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에 돌아가라, 여호와의 복종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하는 저희들에게도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묻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사는 자녀로 살아가는데, 장차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끊임없이 있을 자리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삽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지금도 누리며 사도계라 당부하시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늘 보며 익숙한 편한 이 부분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잘 살피도록 해라. 그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번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 아브라함처럼 사람 말을 듣고 한 뜻을 거스르게 되면 인생이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깨 인생이 키워나가는 인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이 사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이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까지도 세밀하게 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죠.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내가 어떻게 입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갈이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이 가정의 주인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이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가서 조용하게 잘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셈을 부엘 나헤로이 그랬는데, 이것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의 셈,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내용까지 오늘 기록된 걸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갈의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속에 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뜻을 저기 참 쉬운데, 그러다 보면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갈도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종으로서 이권도 없이 쓰임받으면서 결국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길,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성경을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삐끗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게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불을 켜십시다. 믿음의 등불을 환히 켜십시다. 날마다 증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불을 잘 켜게 될 때에 환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삐끗할 때가 있는데요, 어둡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통성을 누리는 삶에 우리 주역이 되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 있는 삶에 우리 달려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의 불을 환히 켜십시다.
끊임없이 믿음이 잘 켜져 있는가 찾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환히 켜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가족이 서로 돌아보고 후여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며 함께 교회 삼아주셨사오니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함께 저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서 믿음의 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겨 하나님을 슬프게 되니 없는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 모두가 날마다 세우시게 도와주시어서 그리고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